먼저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12절에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길은 우리가 잠깐 볼 때는 바른 길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의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악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고 있고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사물이 일들이 됐든 사람이 되었든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며 살아야 하고 조용하게 들리는 내 양심의 소리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해요.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병이라도 걸리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기라도 하면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누가 좀 잘 되기라도 하면 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죠. 요새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을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굉장한 사람으로 치켜세우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여지없이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자들은 펜으로 사냥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은 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 흥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원리를 믿고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곧 망할 거예요. 시편 37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 아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잘 사나? 아니,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도 잘만 사는데? 그럼 나도 좀 악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 악한 사람과 내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장차 그 사람이 받게 될 일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실 때, 선한 일을 하실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도 잠깐 겉으로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볼 때 더 멀리, 더 깊이, 그리고 더 영적으로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슬픔도 있어요. 또한 이 슬픔만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슬픔 뒤에 기쁨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내가 어느 쪽을 더 의지하고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항상 슬픈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내 마음의 행복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의 행복을 지킬 수가 없고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할 뿐입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이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쁜 일에도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기쁨은 나만의 것이고 슬픔과 기쁨을 내가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70년대 일본 최고의 SF 작가였던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소설가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SF 소설은 쓰지 않고 유머 꽁트를 연재해서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저런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치병에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의 유머 글을 다 모아서 매일 한 편씩 아내에게 들려주었고 아내는 한 달을 넘어서 무려 몇 년을 사셨을 것 같습니까? 5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5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 기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을 내가 누르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세상에 기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모두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좀 더 깊이 쳐다보고 생각해 보면 사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다 아름답고 귀하게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은 내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웃을 때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즐거움의 끝에 또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즐거워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마음을 먹읍시다. 내가 아무리 근심하고 슬퍼해봐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많은 문제가 내 앞에 있더라도 오늘의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극대화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은 어느 때나 함께 있는데 항상 우리는 밝은 면을 보고 생각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심은 대로 어디에서 거두실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심은 대로 내 얼굴에서 거둡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행위에 심은 대로 내일이라는 시간을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온갖 말을 믿으나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속이는 사람만 탓해요.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속았다. 저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더 깊이, 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은 사람에게도 잘못은 있어요. 있습니다. 나한테 욕심이 없었다면 왜 속겠습니까?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속지 않아요. 자기의 행동을 단속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지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속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그 마음 속에 속이는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만 잘못이 아니고 속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땀 흘려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이자나 투기로 돈을 벌려고 자기 돈을 맡겼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의 그 악한 뿌리가 내 속에도 똑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동을 잘 삼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압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아주 약하고 또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면서 악한 자리를 피합니다. 피할 줄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만 믿겠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교만해서 피하질 못합니다. 피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과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악을 피합니다.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교만해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자리에서도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믿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계속 어리석어져요.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공부하질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점점 어리석어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어리석어져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나이 먹으면 철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이제는 도대체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주책까지 부려요. 주책까지. 이제 그만큼 나이 좀 먹었으면 철이 들었을 것도 같은데 이제는 좀 알만할 때도 됐는데 더 어리석고 더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신의 지혜가 또 다른 지혜를 불러와요. 계속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배우고 더 높은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용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더 큰 지혜를 향해서 발전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가난으로 사람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친구도 못 사귀어요. 있던 친구도 떨어져 나갑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밥값 때문에 눈치 보고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값이 아까워 안 내는 사람은 왜 사이가 멀어졌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함께 밥을 먹으면 꼭 밥값을 낼 때 꼭 주저앉아서 신발끈을 다시 매요. 다른 사람이 계산할 때까지 신발끈을 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산할 때 꼭 전화 받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시간을 예약해 놓으면 전화벨 소리를 울려주는 앱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대체? 보세요. 돈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자기 통장도, 은행의 통장도, 마음도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친구가 없어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웃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넉넉하게 삽시다. 티끌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티끌은 아무리 모아도 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티끌 모아서 태산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티끌은 아무리 모아도 티끌입니다. 잊지 마세요. 돈이 좀 없더라도 넉넉하게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자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친구가 다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그건 돈 때문에 오는 친구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는 가난할 때 만나는 친구입니다. 가난해도 그래서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처지에 있어도 항상 겸손하게 용기 있게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고 반대로 상대가 가난하더라도 내 친구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2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20절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14장, 우리가 뒤에 볼 잠언 14장 31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휴머니즘, 예수님의 인도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같이 외모가 딸리는 사람은 참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특별히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귀신 들린 18년 동안 누가 이 여자를 사람 대접이나 해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특별히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만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 안식일이 아닌 날인데 그 하루보다 이 여인이 더 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휴머니즘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병들었다고도 멸시하지 마세요. 언젠간 우리도 병듭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병든 자나 장애인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겠지만 병든 자나 장애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자기 처지만 생각하면서 비굴해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뜻하지 않은 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절대 비굴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1858년 미국 뉴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아마비에 시력도 약하고 천식까지 있어서 그 천식이 얼마나 심했냐면 촛불도 못 끄는 아이였대요. 촛불도 못 껐대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고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참 멋진 아버지 같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아이는 23살에 뉴욕주의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 시장에 출마를 하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멸시하지도 말아야겠지만 내가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졌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스스로 비굴해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내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늘 먼저 생각하고 외적인 모습이나 환경 때문에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는 망하고 정직한 자는 흥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아주 잠깐 내 눈에 좋은 일, 좋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웃음 뒤에 감추어진 슬픔을 보면서 남을 위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깐의 가난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가난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항상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부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마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